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말씀 우리 첫 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는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2절에 보면 인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근데 이 인생은 우리가 영어로 life가 아니고요. 문자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자녀들이래요. 사람의 자녀들. 히브리어로 번역하자면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hildren of man 혹은 Children of Adam.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쓴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시편에서 이 인생들을 뭐로 또 다시 묘사를 했냐면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을 제가 잠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고 이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도 이 부류에 포함되는가? 과거라면 필연적으로 이 부류예요. 우리의 과거라면 어느 누구도 이 부류를 스스로 떠나서 나는 제2의 부류요 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인 아담에게서는 오직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또 바울이 인용한 이 시편을 인용한 로마서 3장에도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도대체 아담의 아들들만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내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물론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다시 또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값없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이들을 또 한 번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그리고 또 영으로 난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으니 이 사람들은 영으로 난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에서 영으로 난 사람들. 사람이 아무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도대체 신약에만 있고 구약에는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없는 시대에 무슨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이건 이제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만 신약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구약에도 계시고 창세전부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영으로 난 사람이 신약에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편에도 내 백성 자기 백성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제 신약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뭐지? 그 특징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영으로 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약의 사람들도 영으로 난 사람들이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근데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복잡할 것 같은데, 그렇질 않아요. 매우 이상하게도 또 놀랍게도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해 있는 신약의 백성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에 반응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한 사람들을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반응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낳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낳아서 응애 하고 이제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출생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약에서 바로 영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담의 아들들만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에 도대체 그 가운데 제2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건가? 그럼 그들의 공통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그럼 그런 말이 어디 있지? 할 때 우리가 아주 처음으로 찾아가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 모습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맺은 열매예요. 영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걸 믿는 것이라고 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그 표현을 찾자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또 그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도대체 영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뭐가 변화가 있길래 구약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신약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영접하는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지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1편 10절. 이거 구약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이게 이제 구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그룹 지었거든요. 근데 시편 111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예,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 훌륭한 지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각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백성들은 어떨까요? 구약과 신약은 공통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그 요한 1서는 페이지 수로 394페이지입니다. 394쪽에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20절 39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도 뭘 줬습니까? 지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도 훌륭한 지각을 갖고 신약의 백성도 참된 자를 아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지각을 가지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전히 아담의 아들인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가 아담의 아들인가? 오늘 시편이 그걸 아주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1절이 어리석은 자가 소개가 됐죠.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없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없어요. 인생 중에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4절을 보게 되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떨어져서 모든 일반 세상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무지예요. 무지. 지각이 없어요. 무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부를 수도 없어요. 지각이 없는데. 이들이 바로 아담의 아들인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 그런데 정말 슬프고 정말 안타깝고 이것도 정말 놀라울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멈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게 신약에도 나오고 또 구약에도 나와요. 먼저 구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에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은 313쪽에 있습니다. 313쪽에 신명기 3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기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전파합니다.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에요. 아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다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부류가 신약에는 없을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한번 제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이제 지각의 그 선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이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즉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고의로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대상이 누굽니까? 신약의 백성이에요. 더 31절까지 읽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 핵심은 뭐냐면 지각을 가지고도 의도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될까? 그거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들이 어떤 행태로 살고 있느냐 하는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53편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담의 아들들의 공통점 중에 이들의 그 고백이 있어요. 이들의 고백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엑스 크리스천, 엑스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짓기를 이제 그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짓는 것은 이제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들이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든지 모든 일에 이제 자기가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봐야 우리가 마지막에는 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의 아들들과 또 변절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른 것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때의 결산을 하지만 우리는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결산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결재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통수권을 드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결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아들들로 돌아간 사람들 결재권, 통수권 다 자기 손으로 다시 쥐어 거머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정당성을 어디서 찾겠어요? 난 이래도 돼 하는 정당성을 어디서 찾냐면은 오늘 3절의 말씀에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함께라는 여기에서 모든 정당성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내가 대중하고 노선을 같이 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런데 이 변절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에 비교하거든요. 근데 가늠한 여인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자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제가 찾아서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37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 이상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한 번쯤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이게 간음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모르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으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없는, 영원히 그들에게는 영이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무지하게 된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거머쥔 그런 사람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3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게 뭐냐면 자기 배를 불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부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자기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조는 가인이에요.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만족을 온전히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가인으로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온갖 모든 악인들의 전형적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고 만족하고 배불리는 거예요. 아주 냉혈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정하고 냉담하고 아주 심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장은 냉동에서 꺼낸 것 같은 얼음덩어리랑 똑같은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배가 자기 신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또한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데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뱃속을 채우는 것이.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타겟이 될까요? 아담의 아들들도 또 하나님을 버려버린 변절한 사람들도 왜 굳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겟으로 삼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죽이고 치워받고 막 자기들끼리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일까?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이속을 챙기는 것 같지만 사람의 역사를 쭉 연결시켜서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사탄하고 분쟁하면 어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역사로 흘러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집어삼키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세상 역사의 흐름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탄의 야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여기에 이런 역사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가장 어두움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아침빛이 밝아오는 역사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승리를 자축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순간에 사탄은 매번 무너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승리의 순간이에요. 가장 두려움이 없는, 누구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최고의 반전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 북한의 정세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이목은 트럼프, 김정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다 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목은 어디에 가 있을까? 하나님의 이목은 하나님이 정말 그 선택하시고 돌보오신 그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중심이고 기둥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움이 없는 시기예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막 공포로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협상을 하려고 지금 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70년간 고통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둠의 땅에서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은 그 백성들의 울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이제 우리는 곧 이 북한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인 현실인지를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간혹가다 현실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현실이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종종 보는 거예요. 아, 힘은 세상에 있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많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서 때로는 합리적인 결론도 내리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이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만사는요, 끝판까지 가야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어디 중간에서 방법론을 바꾼다고 그게 결론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하나님이 비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먹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의를 다스리세요. 그냥 단순히 세상을 제압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마지막에 너가 하나님의 백성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수치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들, 특별히 하나님을 등진 변절한 백성들 뼈까지 흐트러 버리신다 그랬어요. 뼈까지 흐트러 버린다는 건요, 재기불능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몰락하면 재기불능입니다. 또다시 북한? 그런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 형국 어떻게 된다고요? 재기불능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인생의 두 발을 가지고 설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승리하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언제는 아담의 아들로 살았다가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결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 순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신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애기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범사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예요. 이름에 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살길이나 인생의 힘들이나 자원이나 다 옆에서 오는 것 같아요. 좌우에서 오고 앞뒤에서 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위에서 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온다고 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상황 통제실 아닙니까? 구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옆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신약 성경에서 귀신이 나가고
또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굴복하고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일어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우리 주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함과 같이 우리 한결같이 모든 범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담글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전시키시는 그 결론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유일한 대적으로 우리를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들에게는 재기불능이에요. 지금 수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영원하게 수치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걸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순간 밀어내고 또 뭐 잠시 밀어내고 아니 뭐 오랜 세월 또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참 현실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뿐이지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비현실이기 때문에 그 침묵하시는 기간이 하나님 없는 기간이 아니구나.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의 승리를 거둬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나왔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으면 오늘도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시온에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끝까지 견지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기요 힘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아버지 내몰린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순간을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이 핍박이 더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시온에서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그 인생들과는 달리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가질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